저는 다윗의 열쇠라는 선교단체와 키퍼스 처치를 담임하고 있는 김선교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너무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감성, 이 분위기, 이 습도 너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요. 그 명령이 뭐냐? 율법을 다 압축하면 딱 두 개로 나뉘는데, 하나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뭔가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게 잘 소통이 안 되고 조금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니 같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같은 예수 믿는데도 눈에 가시 같은데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전혀 다른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니까. 가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이거 죽을 것 같은 거죠. 아니 없는 사람 박박 긁어가지고 줄라니까 나도 내 사랑이 안 되는데 남을 사랑하려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어렵게 되어집니다. 저 안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 우리가 가장 성경 66권을 압축하고 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너무 잘 암송을 하시고 다 외우고 계셔가지고, 보통 수련회 가면 첫 끼, 그러니까 암송 안 해도 그냥 먹을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제일 먼저 외우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그래, 그 이처럼 사랑한 그 사랑의 깊이와 사랑하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성경 66권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할 때요, 이만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싶은 정도의 사랑이에요. 아니 성경에서도 얘기할 때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셨거든요. 그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가장 완전한 사랑이 지금 하나님한테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농도로 세상 사랑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농도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건데, 그 사랑의 농도로 세상 사랑할 수 있겠다, 이게 막막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닫고 경험하고 말씀 앞에 얻게 되어진 은혜가 뭐였냐면, 사실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누구도 그 사랑을 대체하거나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완전한 사랑을 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선행,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양보, 배려, 따뜻한 말 한마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그거보다 가장 중요하게, 가장 베이직하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완전한 사랑, 더 큰 사랑이 없는 그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 전달되어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쩌면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배려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값어치 없게 대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는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뭐야 저게 왜 사랑에 대한 이야기야? 그냥 이거 까는 설교 같은데, 약간 이런 정서가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완전한,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적이 우리가 너무 많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가 가치대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값어치 없게 여겨지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은혜는 값없이 주신 게 맞지만 그렇다고 값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전해야 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들려준다는 이유로 그 감정과 그 사람의 상태를 너무 고려하고 배려하느라 어쩌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희석시키고 가장 완전한 사랑의 가치를 타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퍼줄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사랑일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다면, 따뜻하게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다면 어느 정도로 품어줄 수 있나요? 과연 하나님의 사랑만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만큼일까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어쩌면 알량한 동정심, 어쩌면 점검해보되 내가 욕먹기 싫어서, 비난받기 싫어서 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느라 가장 완전한 사랑을 희석시키고 가장 완전한 은혜를 우리가 값싸게 여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건요 주관적인 겁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가치가 있어도 내가 거기에 어느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게 됩니다. 여러분 10원의 객관적 가치는 10원입니다. 근데 어떤 동전 수집가에게는요, 그 10원은 수십만 원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있는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집에 갔는데 한 청소년이 저를 이제 잠깐 의전을 해준다고 집 방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방에 봤더니 피규어가 한쪽 벽면에 다 장식이 돼 있는 거예요. 피규어. 아시죠? 그 장난감 같이 생긴 거 피규어. 저는 거기다가 돈 안 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에게 피규어라는 건 그렇게 가치가 있거나 의미가 있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피규어를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기사님, 이거 다 얼마인 줄 아세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봐야 저는 문방구에서 1, 2만 원짜리 건담 조립했던 기억이 있어서 다 합해봐야 한 많아봐야 100만 원 정도 이랬더니 픽 웃으면서 이거 다 합하면 한 1,000만 원 돈 됩니다. 다 팔면 이러는 거예요. 저는 1,000만 원 주고 그거 안 살 것 같습니다. 존중은 합니다. 예, 개인 취향을 존중하지만 전 1,000만 원 주고 그거 안 삽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 바로 고기로 환산이 되는 사람이라 그런 걸 그렇게 주고 사진 않지만 그 아이에겐 적어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게 객관적 가치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요, 이 사람이 만약에 그 피규어를요 너무 소중하게 다루고 너무 소중하게 대하잖아요. 저한텐 피규어가 소중하지 않은데요, 그 사람이 소중하게 대하는 걸 보면요, 적어도 그 사람 앞에서 그 물건을 함부로 대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지나간 사람들, 저에게 소중한 거지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물건을 애지중지하고 제가 어디에 올려놓을 때도 사뿐히 내려놓고 나 뭐 묻으면 막 닦는 모습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요, 적어도 저를 깔아 뭉갤 생각이 아니면, 인격적으로 짓밟을 생각이 아니면 제 앞에서 그 물건 함부로 안 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는 주관적인 거라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은 복음의 가치대로 여겨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정말 소중하게, 다른 어떤 것에도 짓밟히지 않았으면, 더러워지지 않았으면, 희석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소중한 마음으로 대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졌더라면 아마도 아예 짓밟을 생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적어도 그걸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그 이름을 이야기하거나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거나 이런 태도로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교회를 향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가치가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가치 있는 것임을, 이거를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복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만약 그것을 대하고 있었더라면요, 세상이 아무리 복음이 은혜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앞에선 조심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아예 작정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손 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존중해, 너희를 존중해.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 교회, 예배, 기도, 말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중요한 핵심들을, 이 가치들을 함부로 대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쩌면 그들이 그것을 함부로 대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며,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이며, 이 사랑이 얼마나 감격이며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가 를 먼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소 무겁게 들릴 수 있겠지만요, 인간이 줄 수 있는 그 알량한 사랑, 알량한 동정,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가장 완전합니다. 그 사랑을 선명하게, 이 복음이야말로 다른 거하고 대체 불가,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사랑이다, 이것을 차라리 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알량한 동정심에 의한 행동들보다 훨씬 더 선명한 가장 완전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 못 해줄 수도 있어, 내가 저건 못 해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한 가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이에게 동일한 차별이 없는 의로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걸 전하는 것보단 이 복음을 너희에게 선명하게 들려주고 싶다. 그게 가장 큰 사랑이다. 너희를 향한 가장 큰 은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딱 깨닫고 이 복음이 자기 안에 감격이 되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동족 이스라엘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에게 이 복음 들려줘야 되는데, 이 은혜 들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자신의 모든 삶을 녹여내서 높이 들고 싶은 그 은혜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지길 바랬습니다. 혹시 지금 시대적 분위기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혹시 미움살까봐, 욕먹을까봐, 오히려 사람들이 더 싫어할까봐,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무시당할까봐 가장 완전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이 방식은, 이 방법은 다른 걸 다 제해놓고 인간적인, 그래서 좋은 이미지와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갖게 해주는,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건 아니었냐는, 선행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말씀드린 얘기는 선행하지 말란 말 아니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 건네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긍휼 사역해야죠. 고아와 과부를 살펴야 되고 도와야 합니다. 그럼 그러는 이유가 뭔가요? 가장 중요한, 가장 완전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 그거 전해주기 위한 거였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점검해 받을 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실제냐는 거예요. 내게 복음이 정말 가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가장 완전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태도 중에 하나를 꼭 이야기하라면 저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대하셔야 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복음, 온 인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게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게 가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선명하게 세상을 향해 들려질 때에 우리가 베풀었던 다른 어떤 사랑보다 가장 완전한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청년들, 또 청소년들,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장년분들, 모든 분들이, 저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서 복음답게 여겨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그리고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감, 전하기 위해서 하는 수많은 사역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없는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랑을 들려주시렵니까? 내가 선하다는 걸 증명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전 다른 것보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함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받은 가장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이 내 삶에서, 그리고 내 입술에서 가장 선명하게, 가장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것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첫 걸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 은혜가 가장 영화롭게 되셔야만 합니다.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서 예수가 뭐길래, 저 사람들이 믿는 은혜라는 게 뭐길래, 이게 궁금해서 소망의 이유를 물으러 오도록 우리에게서 정말 먼저 그 은혜가 실제되어야 하고 복음이 실제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가치답게 대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대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그게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보는 모든 이들이 저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를 궁금하게 만드는, 질문을 갖게 만드는 그 삶이 그들에게서 시작되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드리기는 다른 어떤 사역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다른 섬김 하지 말란 말도 아닙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증거되는 것이 세상을 향한 가장 완전한 사랑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먼저 복음이 복음되는 거, 우리에게서 먼저 복음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 우리에게서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높여지는 거, 그리고 그 높여진 우리에게 실제가 된 그 복음에 감격해서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거. 내가 만난 예수 얘기 좀 할게, 내가 받은 사랑 이야기 좀 할게 하고 다가가 이야기할 때 다른 어떤 섬김보다 그 섬김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완전한 섬김이라고, 첫 걸음의 섬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영화롭게 하시고 복음을 복음답게,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